여러분 개인과 산업과 직업과 학업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2024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오늘 세 번째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첫 번째 받았던 말씀이 새 시대를 향한 준비였습니다. 어, 준비는 자세와도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냐? 선교사적 자세다. 선교사다.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오신 것 자체가 선교적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가, 첫 출발 자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도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런 것입니다. 이 선교사적 자세.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선교적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그는 의심스럽다고 하는 만큼 그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우리 선교사적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그런 자세.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언약이 분명했습니다. 언약이 희미해 버리면 우리 모든 부분이 다 희미해지는데 그 언약이 분명했죠. 그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인데요. 그 내용에 굳혀져 들어가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5가지 운동, 그래서 그리스도 운동, 믿음 운동, 그리고 전도 운동, 그리고 권세 운동, 기도 운동. 그게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 반수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네한테 주겠다. 모든 것이 쓰는데 그 축복들을 시대가 불변하고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한 이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뭐이라 5가지 캠프를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이제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절대 망대예요. 내 각오를 단단히 한국말에도 작심삼이라고 그 각오는 며칠 못 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를 절대 망대로 그리스도 운동 5가지 그리고 5가지 캠프 그리고 3가지 뜰 이것만 딱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않은 절대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려고 합니다. 그게 뭐죠? 초대교회 시대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초대교회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이런 큰 믿음에 또 어쩌면 자부심이라 할 만큼 든든한 하나님이 배경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2024년도에 피어오는 날마다 더하는 교회. 오늘 제목이 그래서 날마다 더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조금 서론 쪽이라면 제목이 더할 게 많죠. 옛날에 우리 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이 몸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또 우리 인생을 미리 끝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건강도 주시고 학문도 더 연구할 수 있어 인생을 이렇게 귀한 일 하면서 그 사람 쓴 책이 플러스 인생의 삶, 인생이 플러스 됐다는 거예요. 더 하는 것은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2024년은 지금까지 믿음보다도 더 믿음이 더해지기를 바라고 받은 바 은혜도 크지만은 더 많은 큰 은혜를 받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오늘 본문 속에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는 이런 응답과 축복이 또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되어질 때 하나님은 초대교회 시대를 열어갈 것을 말씀 때문에 이 응답을 주시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서 세계 복음화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까지 많은 경험들 속에 날들 속에 자칫하면 불신앙이라는 것들이 늘 베이스에 깔려있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일을 새가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에게도요. 애굽에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있다가 어느 날 자기는 히브리 민족인 걸 알게 되었고 결국은 그 일로 사람을 죽이게 됐고 미디안 광야에 쫓겨다니는 또 정치적으로 말하면 망명생활이요. 정말로 모든 인생을 끝냈을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의 양을 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초대교회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참된 시작.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그래서 옛 틀을 벗고 하나님의 새 틀을 갖추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말이요. 그 이세벨,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말이요. 저 진짜 선지자 저거 안 되겠다 싶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잖아. 그래서 도망가서 그는 많은 일 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고 하늘에서도 비를 내리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지만은 이제 그는 변합니다. 이제 내 끝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자살을 못하겠으니 나를 이만 불러가 주시기를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는 자기가 끝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 더 큰 많은 일들을 진짜 참 제자 엘리사를 세우게 되고 진짜 그 시대의 왕을 바꾸고 그리고 진짜 7천 제자를 세우는 그 전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만 가져도 그래서 그리스도 운동, 믿음 운동, 이 믿음이 그리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음 가진 그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 언제든지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 가운데, 때로는 실패 가운데, 때로는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얻고 새로 시작할 때 그들은 귀하게 쓰임받아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증거 주시기 때문에 그럼 시작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한데요. 자칫하면 나의 각오와 나의 결단이 들에 참 쉽거든요. 성경적 방법으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초대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참 중요하죠. 모든 부분에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냐, 그 회사 직원들은 어떤 직원이냐, 저 식당의 그 멤버들은 어떤 몇 따라서 그 전체가 달라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구성 영혼이 중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고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증거를 지금은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같이 오버랩 되면서요. 또 옛날에 어떤 유명한 왕이 있잖아요. 알렉산더라는 왕이요. 대단하죠. 가는 것보다 정복되고요. 도스도 이러면 알렉산더리아 막 이러면 막 가는 것보다 정복하는데요. 어느 부대를 시찰하는 가운데 그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있어요. 이 병사는 좀 모자래. 뭐 세상 말로 하나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소문이 알렉산더 대왕도 알게 되고 한번 불러옵니다. 야, 너 이름이 뭐야? 알렉산더입니다. 야, 너 이름에 맞게 살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해. 뭐 그랬단 말이 있는데 그 알렉산더라는 그 이름에 맞는 그 우리가요 초대교회에 맞는 응답을 그러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떠했기에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 시대 지금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갈 수 있다잖아요. 우리 초대교회를 그 응답을 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좀 생각해 보고요. 오늘 그걸 붙잡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결론이 났습니다. 더 이상 뭐 달라 뭐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결론 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근본적으로 볼 때는 갈보리의 언약을 붙잡고 감람산의 미션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그런 모인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보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은 전도와 선교의 명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요 운동을 하는 것도 또 이제 음식을 잘 먹는 것도 건강관리의 중요한 키입니다. 의사들 그러잖아요. 잘 먹으셔야 되고요. 운동하십시오. 건강유지 비결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 유지하는 것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은혜 받는 거 먹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제 실제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영적인 운동이에요. 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한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 여기는 결과까지 좀 볼 필요가 있죠. 결과가 있고 좀 결론을 좀 바랍니다. 결과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이걸 찾아볼 필요가 있죠. 가지고.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결론이 났다. 여러분 그리스도 선지자 세상 왕 그리고 끝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요. 구약 성경의 모든 중심은 앞으로 장차 창세기 3장 때문에 인류가 멸망 오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모든 문제거든요. 문제의 시작, 재앙의 시작, 질병과 고통과 모든 것 시작인데 이 중심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뭐요?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실 것을. 그리고 신약은 뭐죠? 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있었는데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다. 자, 그래서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여기서 나오는 것이요 이 5가지 중요한 비밀이 다 들었습니다. 교회는 사실은요 그것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다른 걸 자꾸 복잡하게 온갖 프로그램과 자꾸 도입하니까 헷갈립니다. 처음에는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손 나쁘죠. 뭐 끝이 없네. 하나님은 다 그리스도로 끝내버린 결론 낸 사람들이요. 5가지 운동을 딱 붙잡으면 그리스도 운동. 그리고 뭐요? 믿음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셨지 불신앙의 사람을 쓰신 적은 없습니다. 그걸 고쳐서라도 야곱을 하나님은 고쳐서 결국은 축복하신 겁니다. 야곱을 그대로는 못 쓰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로 바꿔서 쓰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불신앙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나중에 본격적인 믿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은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을 알았다. 축복하겠다 나옵니다.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의 딱 고백한 5가지.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어디서 말이죠? 십자가에서. 마가복음 10장 40절.
죄. 이 죄는 하나님 앞에 범한 원죄입니다. 따라서 오는 죄가 자범죄입니다. 우상 숭배한 조상들의 죄지만은 이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대신 그리고 대속에 죽으십니다. 대속하셨다는 그 말, 대신 죽으셨다. 세상에 로마서 그럽니다. 의인을 위하여 또 선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잖냐. 죄인된 우리서 죽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이거는 놀라웠고도 놀랍고요. 감사하고도 감사하고요. 부끄럽고 재수가 황송할 만큼 그런 축복을 주신 거죠. 그리고 죽는 걸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활하시고 막바로 승천하시 아니고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사도행전 1장 3절 이때 제자들을 특별히 불러서 감람산 중요한 미션이 전달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래서 이 좀 원리를 조금 생각해 보면 이런 원리 나옵니다. 갈보리 산의 언약. 그래서 말씀 속에서 메시지 속에서 언약이 담겨야 되고요. 그리고 감남산으로 뭐죠? 미션이 나. 그렇잖아요. 미션 주셨잖아요. 그리고 마가다라 땅에서 뭐요? 본격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요것만 이렇게 돼요. 아, 언약 잡고 미션 찾고 기도하면 응답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겁니다. 굉장히 신앙생활이 단순하고도 쉽고도 확실합니다. 우리 어쩌면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진짜 중량을 다 놓치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딱 감남산에서 중요한 미션이 다 전달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40도 하면서 이제 승천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 쭉 나오죠. 9절부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이미 승천하시면서 나중에 예수님은 다시금 재림주로 오실 것을 재림주. 여기서는 오신 주님은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은 이때는 심판의 주로 옵니다. 이때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이 언간에 이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에 주님이 계실 때 이미 말씀 주셨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지진과 재앙과 인간관계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 복음이 온 땅에 적어질 것인데 그때 끝이 온다. 이 복음 전하는 것과 재림의 시간표가 맞는 거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결론은 그리스도 다시 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면 이 땅에 또 합동, 바동, 발버둥 쳐야 됩니다. 발버둥 안 쳐도 하나님이 이때 이제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 얘기 좀 많이 안 하지만은 우리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 다 해결하신 결론을 딱 내봅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이 언약을 잡고 미션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 미션의 내용을 보면 뭐냐? 어떤 명령, 이 미션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는 일. 말하죠. 부활 이후에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 삼으라, 제자. 이 말은 뭐죠?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예수님 하신 말씀은 헛소리가 되죠.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실 이유가 없죠. 그리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2절. 만민에게. 특히 여기서는 많은 있지만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잖아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왼손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왼손이 안 움직인다는 것은 뭐 상처났기나 다쳤기나 치유받을 부분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부분이 기도가 안 된다, 또 예배가 안 된다, 뭐 어떤 부분이 안 되는 거, 안 되는 그 부분은 치유받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우리는 쉽게 말하면 삶 자체가 선교사의 삶이에요. 삶 자체가 알고 보면 잘 모르니까.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파될 것을, 특히 누가복음 24장 13, 35절 많은 기존 성도들이 방황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제자 가운데 두 제자가 어디로?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거기도 주님은 찾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교회 오다가 쉬시는 분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구원받은 자가 맞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주님 찾아드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해당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예비된 자를 자기 택한 백성의 아버지 하나님이고 구원자지 안 택한 백성은 아니라고. 그래서 택함 입은 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 기존 성도를 확립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들려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뭐요? 말씀을 제대로 받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직접 모세로부터 쭉 말씀해 주니까 이들이 뭐요?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방향이 수정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죠.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 16. 우리 후대, 우리 보통 렘넌트라고도 합니다. 렘넌트, 뭐 후대, 내 어린 양. 이 중요합니다. 미래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중요한 내용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얼마만큼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돈 벌 이유,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 사람을 붙인 이유는, 이거와 딱 연결해보면요. 답이 탁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나한테, 그래서 이 사람을 나에게. 왜?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났는데 이 일을 맡기면 할 수가 없죠. 이런 축복을 우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다락방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갈보리, 감람산 아시죠, 여러분? 갈보리 언약, 감람산, 이게 뭔 말이냐?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감람산은 하나님 미션을 40일 동안 그것도 집중했어. 그래서 예배 때 말씀 집중하면요, 내게 중요한 것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는 기도 제목되고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응답은 따라오는 거니까요. 응답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응답은 오게 됩니다. 자, 약속은 뭐죠? 중요한 약속이 보혜사 성령. 성령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요,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또 가르칠 사.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게 뭐죠?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내주합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이 또 15장 16절 같이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이거는 벌써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되어졌고 이제 실제로 기도하면 1장 8절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 우리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꾸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이래 보면 우리 옛날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동차 바퀴 빵꾸를 떼려고 들어 올리고 사람 받치고 하면 힘듭니다. 근데 잡기가 있잖아. 그러면 그냥 저절로 힘들지 않고 기계로 일이 다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요 모든 것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방법을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 그 얘기.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뭐요? 권능을 받는다. 이 말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뭐죠? 증인 될 것이다. 이게 누구 약속입니까? 교회의 약속이 아니고 목사의 약속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증인을 주셔서 이 일을 이후까지 다시 주님이 오시겠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합니다. 주님 오시면 사실상 모두 이제 끝나버린 거니까. 그 전까지 이거와 방향을 맞췄다는. 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전혀 또 오로지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은 2024년도에 우리는 이런 자세와 전신을 가지고 나를 절대 망대로 해서 이제 초대교회 시대를 열어갈 것인데 뭐가 필요하죠? 아, 이게 필요하구나.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이 기도가 시작되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계속 기도합니다. 이거는 기도는 네 가지. 같이 함께 모여서도 기도하지만은 삶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24시입니다. 24시 기도하려고 회사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함께 하는 것은 공예배를 통해서 또 특별한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삶 속에서 24시 기도하면 우선 우리가 25시의 응답은 25시란 말은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역사. 그 응답의 역사는 뭐요? 영원한 응답과 축복으로 연결되는 작품이 나타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속은. 이런 축복을 초대교회들은 받았다. 자, 그러면 결론이 아닌 결과. 응답이 왔는데 어떤 일이 응답은 어떤 일? 어떤 일이라느냐? 어떤 일이 났어요. 왜요? 성령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증거로 보이게 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것에 그게 뭐죠? 2장 1절부터 4절에 마가다락방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번 행사가 아니고 이거는 실제해야 됩니다. 어떤 뭐를 지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 역사니까 그 모인 모든 자들 위해 각 사람들 위해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한 제자들로 인하여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로 인하여 15나라가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여기 2장 9절부터 11절 전도 문이요. 그러니까 막 문이 열린 데는요, 애쓸 필요 없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 그 문, 옛날 문 같은 철문 열고 삐그덕하고 막 힘들잖아요. 근데 요즘 뭐요, 센서가 딱 달라가지고 들어가면 자동문 텅 열리면 자동문 아주 쉽지요. 힘든 철문은 힘이 들어서 열어야 돼요.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그러나 자동문은 그냥 이게요, 자동문이요. 이 비밀이 되어졌더니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이요. 전도와 선교 명령을 간직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랬더니 오는 일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었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면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바람과 불은 뭐죠? 바람이 막 나버리고 불이 막 타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뭔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이 숫자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 역사,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세상 사람이 놀라버립니다. 거기 몇 명 안 모이더만은 그 삼천교회 그 사람이 그거 있었는가 보지. 하나님 하시는. 그때에 뭐요? 하나님이 15나라 제자의 문을 팍 여시는.
어,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말씀이 성취되죠. 어, 거기 2장 14절부터 15절. 베드로가 서서 말씀. 이, 이 일이 그냥 된 게 아니고 구약에 예언하신 요엘서 2장 18절에 그 말씀이 여기 임한 게 아니냐. 그런 일들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14절부터 저 35절까지, 36절, 37절까지입니다. 그랬더니 복음 받을 제자들이 나도 복음 받겠다.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구원받고 쉽게 말하면 나도 교회 나가겠다. 여러 사람이요. 3천 제자. 3천 명의 문이에요. 3천 제자.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2장, 여기 이제 2장 41절부터 42절. 3천 제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이제 그 교회에서 모이고 떡을 떼고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믿는 자가 더하여집니다. 여기 2장 46절부터 47절. 날마다 어디로? 교회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현장에서. 이 운동이 쉽게 말하면 생명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 기도운동이 계속 일어나 버렸어요. 뭘 가지고? 5가지 그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갈보리 산의 언약을 붙잡고 감람산의 미술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그 기도가 이런 결과가 이 결과로 인하여 사실은 이제 나중에 나오면 3장서부터 저 28장까지 사도행전이 쫙 펼쳐집니다. 선교 문들이 열리고 로마까지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하실 거니까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제 우리가 잡는 것은 오래 잡는 중요한 내용이 날마다 더하는 역사 또는 이 역사가 어디? 교회. 날마다 더하는 역사. 날마다 더하는 교회. 자, 그렇게 되려면 조금 정리합시다. 5가지 운동이라는 것을 가슴에 담고 일단 여러분은 자세는 선교사다. 나는 이 학교에 보낸 선교사다. 나는 이 직장의 선교사다. 그래서 나는 이 사업체의 선교사다. 나는 이 지역의 선교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5가지 운동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5가지 캠프. 캠프하고 전도하고 다른 걸 이해하셨죠? 우리 인생 전체가 캠프입니다. 돌잔치도 캠프, 장례식도 캠프, 뭐 결혼도 캠프로 전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래 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데 5번이 아니죠? 1번, 2번. 그리고 꼭 같은 거 3가지 뜰. 기도하시오. 교회, 렘넌트들이 올 수 있고 병든 자들이나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이 되고 정말로 저 다민족과 237이 오서는 그걸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시오. 3가지 뜰. 기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었습니다. 뭐 우리 수준에 뭐 우리 형편에 그러면 이제 벌써 그리스도 운동, 믿음 운동에서 믿음 운동에 내가 걸리잖아. 믿음에서. 절대 뭐 이렇게 언제든지 맞춰보시오.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 믿음, 전도, 권세, 기도 이 5가지 하고 딱 이들 맞춰보면 딱 맞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애들 맞추는 그런 있잖아요. 퍼즐 맞춰. 퍼즐 딱 맞춰가지고 그림이 딱 맞으면 굉장히 보기 좋고 기분 좋잖아요. 근데 퍼즐이 안 맞아버리면 또 다시 맞춰야 돼요. 딱 하나님하고 맞도록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 날마다 더하는 역사는 오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2024년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수록 언제든지 꼭 아까도 말씀드린 이 모든 부분에 언약은 갈보리 산에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에서 다 이루었다. 여기 결론이 나버리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미션과 어떤 면은 집중 같이 포함되죠. 이게 어디서 감람산에서 40일간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라. 미션과 집중적으로 40일간. 그랬더니 이걸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어요. 기도 집중이라. 그래서 우리가 24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언약이 분명하면 24 기도가 됩니다. 언약이 불분명하면 기도가 24시는 안 됩니다. 생각나면 하고 안 나면 안 하고. 아마 여러분이도 중요한 일을 어떻게 앞에 두고 있다면요. 그 일 놓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겠죠. 근데 안 중요한 일은요. 그냥 뭐 슬쩍슬쩍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만큼 언약이 확실 때문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래서 2024년에 여러분 마음을 담으십시오. 그렇다. 우리가 교만하진 않지만 믿음은 고백할 수 있다. 뭐죠? 초대교회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응답 들으면서 승리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번에 받은 새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의 기도가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는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날에 사실은 주일날에 받았던 메시지가 뭐죠? 새 시대를 향한 그 준비. 그거는 선교사적 자세로. 그리고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그 중요한 초대교회가 붙잡은 그 영원한 언약. 그러면 하나님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를 우리 축복, 여러분의 사업에도 더해주고 가정과 직장과 모든 부분에 건강도 더해주고 이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